오늘은 욕심과 믿음은 어떻게 해야 쉽게 선을 그어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욕심과 믿음을 구분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찾아야 한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 통치를 위해 복음을 듣고 순종하며 전파하기에 힘쓰고 자신 안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순종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주시며 인생의 필요조건을 덤으로 충분하고 풍성하게 채우시다는 의미입니다. 더하시라. 채워서 넘치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 의를 그리 그럼 나머지는 다 된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게 이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자기가 하나님 나라 되는 거는 믿음을 구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질병을 치유할 듯이로 나십니다. 이렇게 믿고 자신이 하늘나라 형상으로 변화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고 병만 치유하려고 신혼사자를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은 욕심이라는 겁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질병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욕심은 유기활동입니다. 자신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욕심이 있어 육체가 되는 환자의 질병을 영이신 하나님께 치유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다리세요. 영적인 사람, 성전 되기를.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사람이 저기에 질병이 치유는 성령으로 세례받아 환자 안에서 성령 역사가 분출되는 권능으로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을 치유받으려면 자신 안에 성령 역사가 흘러나오는 영적 활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하며 기도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자꾸 자기가 하늘나라 되는데 집중해야 돼요. 그건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세상 것들이 주인되어 있는데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께서 치유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시은사가 있는 능력자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환자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환자가 병을 고치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영적인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상태를 만드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역사가 잘 정확하게 장악하는 기도를 오래 해가지고 온전히 하려야 되는 거. 그게 기도 오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이, 우리 5분 교회 가서 기도해. 아이, 안 된다니까. 택도 없어요. 자기 안에 그냥 귀신 다 들어앉아 있어요. 신은사가 있는 자칭 능력에 따라 성령 역사가 정확하게 밖으로 분출된 상태에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타나야는 사람이야 신은사가 있는 사역자의 전개에 하나님의 성전을 견고하게 지어주고 하나님과 관계에 열린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환자의 질병 치유는 사역자 역사는 성령 역사를 환자에게 전이시켜도 환자 안에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성령 역사가 질병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신은사가 있는 사역자 능력으로 환자의 질병을 치유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사가 있는 사역자만 의지하는 것은 욕심이요 인간적인 치유를 사모하는 겁니다. 신은사가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환자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안에 주인이 계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야 돼요. 신은사자만 의지한다면 절대로 질병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순종해야 질병이 치유되는 겁니다. 자신의 질병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 때문에 귀신만 쫓아내는 것이 욕심입니다. 믿음은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귀신한테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귀신만 쫓아낸다면 죽을 때까지 귀신만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저는 25년간 사역을 했다니까 개별 사역. 계속 귀신만 쫓아 돌아다니면 계속 도자기에서 인생 망토되는 거예요. 귀신은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힘만으로 귀신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귀신보다 강한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 가능합니다. 귀신 축사 사역은 전적으로 성령의 권능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속에 일어나가 성령의 속도가 밀어내는 거예요. 귀신 축사보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귀신의 축사는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자가 귀신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디에 계시는가? 먼저 믿는 자의 영 안에 거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임자에 계십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사역자가 영어로 전하는 말씀 안에 역사합니다. 죽기는 비사역자 영 안에 임자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서 성령의 권능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하늘나라 되니까 귀신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능력은 사역자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역자는 귀신 영향을 받는 자의 영 안에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축기사님 절대로 성령이 지배가 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역사가 장악됐다가 기다리죠.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해요. 계속 기도하게 해요. 주여 주여 하고.
쥐어져 못하면 숨이라도 쉬어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쉬어야. 그게 해야지 흥이 장하게. 집중하고 그리고 소리에 집중하라. 담념 따라가지 말고 시간 때우지 말고 그래서 계속 소리에 집중해가지고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면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귀신은 자동으로 떠나기 시작해요. 성령이 장하시면 그때 사역을 시작하면 그래야 내가 피곤하지 않죠. 만약에 사역자가 성령이 지배가 되는 사람은 죽겠고 물론 사역자도 피곤해지기 힘들지만은 그 당시에 성령 사역자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날지라도 시간에 경과하면 다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아니므로 다시 들어가 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기 사역을 바르게 하려면 찬송을 뜨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기쁨 기도, 온몸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온전히 하늘나라 성전이 돼야 돼. 그러면 떠나가요. 그리고 기쁜 영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지금 영어로 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안 들리면 안 돼요. 저의 체험으로는 비사역자가 깊은 영의 말씀을 잘 들어 영적으로 변한 만큼씩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늘나라가 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깨닫는 말씀에 머리로 아는 말씀이 아니고 귀신 축사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성령의 일입니다. 자신의 성령으로 완전히 장악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육체가 남아있는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귀신은 육체와 생각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사람의 육체는 마귀가 주인이었습니다. 귀신이. 그래서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도 식이나 질투나 혈기 등으로 육체가 되면 귀신이 틈을 탈 수가 있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혈기 내고 분내고 그러면 귀신이 틈 타요. 한동안 기도해가지고 힘이 들어요. 그것도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걸 느끼는 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러죠. 가지 않고 편안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고 하죠. 그래서 이 더러운 것들이 저를 얼마나 그걸 시험해가지고 자꾸 육체로 빠지게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그걸 알고 항상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노력해요. 별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별일이.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환경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아이 꼭 그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이상한 일 하나씩 어렵게도 일어나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오후에 고쳤어요. 그렇게 신경 쓰이게 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조금 간이 심장이 약하고 조금 그런데 신경 말씀은 예민해서 말씀도 제대로 못 전하는데 어떻게 이러고 이거 잘못되고 어쩐가 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만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들이 또 건드는구나 또 예배에 또 성령 충만이 일어나지 못하게 방해하는구나 오늘 또 성령이 치유받을 사람이 오는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감동을 해요. 그럼 성령 역사가 있다고 그렇게 마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있으니까 자꾸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관리 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딱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흥분을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언제인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생각할 때가 성령이 충만한 항상 거르다 성전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거르다 성전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예,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그거 지금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지금 이 유튜브에 계속 올릴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항상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한테 성전이 되지 하늘나라가 되지. 여러분 자기 성전도 안 돼가지고 하늘나라 되지 않았는데 귀에 멋지게 접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 없지. 그거 아무 하나님의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 저 요한계시록 나오는 교회 하나 있어요? 다 부셔버리세요. 거기 신경 쓰여 사람 하나 사람 교회 만들으라고 믿습니까? 똑바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 똑바로 해요. 자기가 성전이 돼야 돼요.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개념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잘 참석, 예배 잘 되고 봉사 잘하고 소위 일도 드린다고 성령 충만하다 볼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행위로 열심히 내도 세상에 나가 세상에 빠지면 성령 충만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거리다는 성전의식을 항상 동행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의지적인 노력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는 항상 하나님을 찾는 상태예요.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계속 찾지 않으면 죽으십니다. 아까 분명히 설명했어요. 그래서 주여라고요. 깨우라고 자꾸.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자꾸 깨우라고요. 안 자게. 이때는 육성이 되는 거예요. 죽기 사역 하실 분이나 죽기를 받아보니 이 점을 확실히 인식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에 지배해야 장악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장악이 돼야 귀신이 떠나기 시작해요. 안 되네. 따라! 이러면 탈진 찾아와가지고 사역 못해요. 그럼 무식한 사역 하지 마세요. 자기가 죽다 하나요? 성령이 죽다 하죠. 예배나 집회에 참석하고 계속 말씀을 들어서 자신의 문제가 왜 왔는지 이해하고 내가 성도이 되어야 되겠구나 깨달았고 안술받는 소리내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열리고 성령이 그 사람을 심령에서 성자가 역사해가지고 장악하면 귀신이 떠나가지 말라고 떠나가요. 그때면 쉽게 떠나갑니다. 죽기는 그 사람 영 안에 계신 성령의 권능으로 밀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기는 얼마나 하면 다시 귀신이 눌리게 돼요. 억지로 죽게 하여 귀신 못 보내 발작했다. 발작했다.
떠났다고 믿으라고. 아이, 쓸데없는 소리지 마. 이런 억지로 축제하여 기침 몇 번하고 발작했다 귀신 떠나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축제하고 헌금을 요구하는 사업자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어떤 목회자는 1,000만 원을 헌금했다고 그래요. 저한테 와서 그래요. 1,000만 원 주면 다 해결한다고. 에이, 택도 없는 소리요. 그건 자기가 잘못한 거요. 이는 예수 이름으로 빙자에 사기를 치는 겁니다. 이런 부흥사는 지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속지도 말고 이렇게 쉽게 죽게 하려고 할 때도 말해야 됩니다. 절대로 죽기는 자신의 온몸 영안에서 올라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귀신이 쫓겨나는 겁니다. 혈통의 문제만 해결하는 건 욕심입니다. 가게 저주, 요새 말이 많죠. 가게 저주. 근데 가게 저주는요, 혈통 문제 예수 믿고 죽고 예수로 태어나 성령이 집에 있는 거고 한나라 성령이 되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 자꾸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자꾸 신경을 써요? 내가 그 가게 저주에 대해서 지금 계속 유튜브에 가끔 한 번씩 올리잖아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 내가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고 성령이 집에 인도받고 할례라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하라, 그러면 이제 물질 문제가 고통당하다. 그러면 하나님 기대가 허락한 대로 일을 해야 돼요. 일하라고 하나님 돈 주는 하나님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라니까. 일을 해야 돼요. 회의를 하는 데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돈을 벌게 해요. 믿습니까? 교회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막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한 대로 움직이려야 돼요. 전도를 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그때 했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가 유지가 되는 것이지 누가 턱 돈 주는 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교회 나가 성령으로 세례받으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내면의 상처 혈증 문제 해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제 한란에 되면 다 없어져요. 그걸 지중해 가져야지. 예수 이름에 간다. 가게의 저주는 끊어질 자라 떠나라. 물론 뭐 기도는 한 번씩은 해야 돼요. 그것은 끝까지는 안 돼요. 그냥 계속 하늘나라 만드는 데 집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데 집중하세요. 그러면 다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이걸 믿고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욕심은 처음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의 혈통 문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사람들을 말 철석까지 입고 혈통을 등한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그때서 이것저것 능력 있다는 사람을 찾아서 혈통 기저를 끊는 사람과 끈뿌리를 뽑는다는 사람을 찾아가 혈통 문제만 해결을 하는 겁니다.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는 뒷전하고 자신이 성전되는 일을 줄때 욕심을 가지고 혈통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거 저거. 제가 잘 아는 어떤 집사는 끈뿌리를 뽑는 곳에 다니다가 그 역사는 성도보다 더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져 직장도 다니지 못하게 된 성도를 만나서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집사를 생각하면 제관들 무엇 때문에 그곳에서 자신을 망가지게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역사가 일어나 하늘나라가 그게 성령 역사 아니라면 안 돼. 혈통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받는 가문에 속아서 한번 쓴뿌리를 뽑겠다는 욕심 때문에 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사람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왜 관리를 못하니까 더 막 악시돼가지고 떠나면 뭐가 없이 성령의 충만함 없이 자기 관리 못하고 했으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영적을 몰라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인이 고통당하는 것은 영적인 무죄함 때문에 그래요. 영적을 바로 알면 다 되는. 이거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보이는 세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 유튜브 설교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의 교회가 성령 역사가 있어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면 상태가 되고 잠욕 기자가 성령으로 깨달은 진리를 증거가 되면 거기서 쓴소리를 내리고 자신의 관계를 하려고 해야 돼요. 거기 교회에 저길 두고 내가 그래서 우리 당신 20년간 뭐 10년간 그렇게 헤맸는데 해결하려면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집중하세요. 그러면 고쳐집니다. 저는 그게 목적을 두고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안수를 하고 월화 금토에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고쳐집니다. 무슨 주일날 예배하면 되고 저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저녁 이거 갖고 여러분 해결 안 돼요. 새벽기도 안 고쳐져요. 집중으로 그 관리를 하고 기도를 해야 고쳐지죠. 안 돼요. 그래서 담임 목회자가 성령으로 깨달은 진리를 증거되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충만하고 거기다 뿌리를 내리고 자신의 관리를 하려고 자기가 하늘나라 되려고 쓸데없이 돌지 말고 어떤 특별한 것이 없다고 인정해야 자신의 하나님과 관계가 열립니다. 자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은 자신의 욕심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단계가 되지 못하며 성령의 지배와 상황이 되는 만큼의 성령으로 진리를 깨달은 만큼의 혈통의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알아야 되거든 혈통의 문제는 자신이 성령으로 지배를 당하는 만큼씩 떠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능력자의 안수 한 번에 쓴뿌리를 뽑는 집회에 몇 번 참석해가지고 해결되지 못하면 자신의 성전이 경고가 지어지고 성령인들을 받으면서 성령의 진리를 깨달은 만큼씩 혈통 역사는 악한 귀신들이 정체를 품고 떠나갑니다. 믿음으로 혈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혈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성령의 지배 인도를 전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한 개의 문제만 해결받는 것은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가정의 성전이 되기로 합니다. 이걸 알고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되는 일, 믿음 하려고 되는 일, 거기다 집중하라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욕심이 가지고 자신과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는 뒷전으로하고 환경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빌면서 매달리는 겁니다.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자신이 할 나라가 되도록 관리하는 것. 먼저 성전이 되고 하는 관계 열려야 다음으로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서 할 나라 되어야 밖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꾸 밖의 문제가 해결하지 말고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 받는 일을 뒷전이라고 생각하고 환경의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욕심입니다. 절대로 자신과 하나님과 열리지 않으면 환경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환경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어 가족이 예수님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는 것은 모두 예수를 믿었다고 하나가 되는 거 아니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역사가 환경의 문제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의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는 가상적인 존재가 아니고 살아있는 초인적인 존재, 사람보다 강한 존재예요. 환경의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가 사람보다 강한 4차원의 귀신이기 때문에 성령 역사 5차원의 성령이 있으나 떠나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가족 모두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한 교회에 출석을 해야 환경의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가족도 하나가 되지 못해 어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는 욕심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되는 것은 한 교회에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한교회 가족 치유가 되고 정말 빨리 하나님 나라가 돼서 우리 성도를 보니까 진짜 가족 치유가 되니까 그 사람 환경이 점점 좋아요. 건강도 좋아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기도하면 오늘도 더해설교 끝까지 들어오면 축복하셔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결심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